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가 필요할까? 이 시대에는 과학이나 또 의학이나 어떤 사람의 이성으로 과거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가 필요할까? 결국 예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경배받고 이야기되는, 전통적으로 얘기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제는 예수를 좀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가 필요할까? 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가 이제 갈림길에 선 거죠. 예. 예수가, 야, 이제 나 필요 없는 것 같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예수가 떠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여전히 예수는 필요하고, 예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구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예. 내가 예수를 보내주면 되는 것인지, 지금은 이제 과학이 시대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또는 저것은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것이 비과학적인 논리로 밝혀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과학적인 것이다. 그럼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신봉하지 않죠. 예. 그래서 신학도 예수도 과학으로 해석합니다. 성경도 예전에 신학자들이 다 해석했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죠. 특별히 뭐 창세기 같은 거, 예. 또 예수의 기적 같은 거 다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으로 신학을 해석하는 시대였죠. 신학이 모든 학문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 과학 밑에 정도가 아니라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잘 모를 정도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성의 시대입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뜨겁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성의 시대에서는 저 좀 뒤처진 옛날 뭐 80년, 70년대 무슨 부흥의 신앙, 부흥회 때나 통하는 신앙이지 이제는 그런 신앙이 통하지 않아. 이제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그렇게 돼야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신앙을 파악하고 이성으로 저것은 그냥 신앙인지 그냥 하나의 현상인지 뭐 그런 것을 파악합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면 나는 뭐 때문에 안 믿는다든지, 나는 성경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든지, 나는 성경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성경은 과학적이고 자 이것을 한번 읽어봐, 자 이 책도 읽어봐, 이렇게 뭔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 가. 성경? 됐어, 너나 읽어. 예수?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거기까지 신경 쓰냐. 취직하기 힘든데. 그러면서 아예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뭔가 존경받고 이 찬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쭉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나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저 친구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목사가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호감도가 직업 중에서 호감도도 꼴찌고 신뢰도도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못 믿어? 이거는 뭐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니까 못 믿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 길 가다가 돌에 맞기 딱 좋은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 경멸의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
막 이러면 막 이러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얼마 전만 해도 예전에는 목사가 무슨 죄를 졌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니까 그런 짓을 하지 이렇게 예. 반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필요하냐 도대체 이 시대에? 예. 스님, 신부님, 목사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예.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예.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의 선생님으로 그냥 좋은 종교의 어떤 창시자로서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실사용해서 뭐 기도하는 것보다 뭐 그냥 병원에 가는 거, 또 정부에서 각종 그런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예수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예. 예수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 되돌아보자. 정말로 예수가 필요 없는지. 예. 이 시대에는 진짜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님 안녕,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예. 굳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아침잠 깨면서 거기 갈 필요도 없고, 내가 피같이 번 돈을 갖다 교회에 낼 필요도 없고, 예. 예수가 말한 진리가 영원한 사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가 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말한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완성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완성은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불가능하죠. 왜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면 좋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목사님들이야말로 뭐 자기 인생을 다 예수한테 건 거 아니에요? 예. 신학교 갈 때 이게요. 그 목사가 되기가 굉장히, 물론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지만 또 막상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또 그 비싼 등록금 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신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또 고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목사가 그렇다고 뭐 목회한다고 해서 막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죠. 기초적인 기본 생활비도 못 버는 목회자가 많으니까 하여간 고생을 하면서 요건 또 욕대로 먹는 뭐 그런 위치인데, 그런데 이 목사들도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어떤 최고의 극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없다. 그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에서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교회 생활 하다가 구원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뭐 순서가 그렇긴 하지만, 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뭐 90년, 100년 쭉 살다가 이제 내세에 저 천국에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고 살다가 내세로 갑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삶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하나님만 찾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확장과 협력이 완성되는 것은 천국이죠.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성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구원받고
이 삶은 잘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거기 뭐가 빠졌나요? 그 사이에 삶이 빠져 있죠. 예. 그러니까 마치 구원받고 바로 내세로 뿅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의 그런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많은 이야기, 또 신약성경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 또 구약 전체는 이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 나 이제 믿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것을 보장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점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일단 십계명이 3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을 보통 기원전 한 10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기원전 1000년, 그리고 지금 2000년 되니까요. 더하면 3000년이죠. 그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된 부분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뭐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산상수훈이 되겠죠. 근데 십계명이 무려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버릴 게 있느냐? 십계명 중에 3000년 전의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맞지만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지 뭐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거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것이 전혀 없죠. 십계명 중에서 버릴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십계명에서 1, 2, 3, 4 계명은 이제 신과 관계된 거죠. 예. 하나님만 믿어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는 신과 관계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빼면 나머지 6개는 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6개가 엄청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십계명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원래는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런데 무릇 신이라 하면 경배받는 거지 않습니까? 높임을 받는 거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근데 예수는 정반대로 하는 거죠.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존재로 내려옵니다. 인자가 왜 왔느냐? 예수가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예. 잔치집에 가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겸손을 예수는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예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게 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은 다 본성이 누군가 나한테 박수 보내주는 걸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걸 좋아하지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예수가 수없이 또 성경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을 담는 원리죠. 예. 최고의 계명들, 최고의 말씀들.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예.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요, 그 앞부분을 보시면 데가볼리나 유대나 사람들이 쭉 옵니다, 예수한테. 근데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 또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 사마리아와 유대가 그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네가 수도 아니에요. 수도였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냐, 예,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화평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화평한 거, 서로에게 온유한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제자의 길이죠. 신의 아들이야, 당신 신의 아들이라며 내가 당신 따라갈게. 그럼 나한테 뭔가 한 자리 주겠네?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라. 아니 무슨 신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 아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은 너희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로 와서 그 다음엔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을 따른다는 것, 신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따른다는 것, 로마 황제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잘 따르면 자리를 한 자리씩 더 좋은 걸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신을 잘 섬긴다는 것, 높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더 죽고 더 고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과. 근데 어쨌든 예수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는 길이다. 그리고 자기는 가고 거기서 죽고, 제자들은 그게 싫으니까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